천양대가 이제 수가 점점 불어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라도 지금 정상화하려고 하니까 모든 부서가 정상화되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시간들을 조금 타임머신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때는 주 65년경부터 시작해서 70년경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소는 대한민국이 아닌 로마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 65년에서 70년경은 장소는 로마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도 이방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든 그 발단은 주 64년 발생한 로마의 대화재가 고통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로 돌렸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 때문에 주 67년 사도 바울은 목이 베어서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한 해 뒤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들만 순교당한 게 아니라 일반 성도도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일반 성도들을 네로 황제는 잡아들여서 정원의 가로등으로 사용했고 거리의 가로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성도를 가로등으로 사용했다.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우리가 밤에 길거리에 가로등이 지금 빛을 비추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로등 묻힌 기둥에 묶어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밤이 되면 그 기름 묻은 성도에게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기름이 불타고 사람이 불타면서 가로등 역할을 하면 환하게 되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기독교인은 한 사람 한 사람 불에 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독교인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넣은 다음에 사자의 밥이 되도록 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그림일 겁니다. 핍박할 때 원형 경기장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하는 되는 그런 이 그림인데요. 잘 보시면 그 주변에 쭉 둘러서서 기둥을 만들어 놓고 기둥에 사람을 세우는 걸 보게 되고 저 안쪽에 보면 사람에게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기둥의 역할, 가로등의 역할을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톱으로 기독교인을 자르던 등 무시무시한 고문과 고통을 당했는데 이 고통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기독교인이 받은 고통과 고난이 그 소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참혹한 환난 가운데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절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젠 끝이구나.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도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죽는구나.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도대체 우리에게 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마가 요한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로마에서 흔들리는 교인들을 위해서 쓴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가 다락방 하는데요. 이 마가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잡혀 들어가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 추록해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의 교회는 지금처럼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교회였고 성도들의 집이 교회였다고 하는데 이 마리아의 집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여 마리아의 집이고 마가의 다락방이었으니까 자기 집이 교회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자기 집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명이 다락방에 올라왔으니까요. 그 시대로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열흘 동안 머물렀다고 하면 얼마나 그 집이 넓었는가를 알 수가 있고 120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이 집에서 제공했을 거니까 그 집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도 여기에서 예배를 하고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돼서 쭉 꾸려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일 때 성도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으니까 얼마나 부유했을까. 그 집에는 대문을 지키는 소녀 하나도 있었죠. 로데라는 소녀도 있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성경에는 마가 요한의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걸로 봐서 아버지는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난 걸로 보고요. 편모스라에서 마가 요한이 성장한 것으로 봅니다.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직제자는 아닙니다. 12제자를 속이는 아닌데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교회가 형성된 것을 자기의 몸으로 일찍이 알고 자기의 눈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어디에서 임하였습니까? 자기 집에 임한 거요. 성령님이 자기 집에 임하고 자기 집에 불같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았고 감옥에 갔던 베드로도 풀려나서 자기 집 대문 두드렸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천사가 도와줘서 이렇게 풀려났다 간증한 것도 마가 요한이 듣습니다. 주일마다 성도들이 자기 집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예배를 참석했을 거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지 한 15년이 지난 다음에 유대 지방에 큰 기근이 일어났을 때 구제 임무로 상경한 사도 바울과 외삼촌 바나바가 어디로 떠나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가는 길에 바나바의 길에 누가 동행하느냐 하면 마가 요한이 드디어 동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게 자기 외삼촌이 떠나가는 길에 거기에 함께 가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공생가 있듯이 마가 요한의 공생이라고 얘기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했던 그곳으로 떠나간 것을 얘기합니다. 그 후에 안디옥 교회가 우리 알듯이 이제 제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제1차 전도행의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심부름꾼으로 함께 선교행을 동참하게 되고 우리 알듯이 구브로 섬을 거치고 밤빌리아 퍼가 이르렀을 때 마가 요한은 일행에서 떠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돌아와 버립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마가 요한이 왜 중도에 포기했는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바나바의 리더십이 바뀌어서 시험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동안에는 1차 선교하면서 구브로 섬까지 딱 와봤는데 리더가 바나바였는데 구브로 섬 선교를 통해서 리더가 사도 바울로 리더가 되고 자기 삼촌이 서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시험 받았기 때문에 도망갔다고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교 여행을 해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힘드니까 도망갔다. 세 번째는 병든 바울을 책임지기 싫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네 번째는 비시디아 안독으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험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둑도 있고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가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길이 험해서 위험해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종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마가 요한은 믿음이 미성숙해서 영적인 면이 미성숙되어서 중도의 선교여행에 탈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탈락하고 나서 1차 선교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2차 선교를 가자라고 할 때 바나바가 또 얘기를 할 때 마가 요한 또 데리고 가자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중도 탈락한 그런 인간을 어떻게 데리고 가?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게 되고 선교패가 이제 두 개로 날라오시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다시 따라서 마가 요한에게 구부로 가는데 이 말씀의 기록은 사도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마가의 기록은 성경에서 상실됩니다. 그래서 10년 어간 동안 마가 요한에 대해서 바나바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 그 10년 사이에 바나바가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도 없고 믿고 의지했던 바나바도 세상을 떠나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그때
믿음과 영성이 미성숙해서 중간에 빠진 그 사람을 누가 도와주느냐 하면 베드로 사도가 그럼 좋다. 내 밑에 와가지고 함께 사역하자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콜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왜 중도 탈락한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믿음이 미성숙했던 마가 요한을 거두어 주었냐라고 하면 자기의 삶도 그래 봤거든요. 자기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도 탈락한 사람의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았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거두어 들이면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나도 중도 탈락한 적이 있으니까 내 밑에 와서 나의 삭을 함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이 사도 베드로와 함께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 사도의 통역관 역할을 하면서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 마가 요한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가 강의를 하면 거기서 통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통역하는 마가 요한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 마음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함께 오랜 세월 있다가 보니까 마가 요한이 말하는 걸 누구투로 얘기하느냐 하면 베드로 말투로 얘기하고 베드로의 생각을 자기도 있어서 글을 쓸 때도 베드로의 글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 말투가요 전부 다 베드로가 했던 말투 그런 투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왜 이런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가 베드로와 함께 오래 사역했고 통역관으로 베드로 사도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글을 쓰는데 자기 글 속에 누가 남아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좀 어투가 언어로 하면서 그런 면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사역하게 되는데 이제 마가 요한을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바벨론의 교회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벨론의 교회는 그 당시에 바벨론 역할을 했던 나쁜 역할을 했던 로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는데 내 혼자 무난한 것이 흩어진 교회들에게 무난한데 마가도 무난한데 그 마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마가 요한을 나의 믿음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처음에 마가 요한을 통해서 폐가 갈리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그런 마가 요한을 후에 어떻게 인정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가 요한이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만나보고 싶으니까 그를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성숙했던 마가 요한이 성숙한 마가 요한으로 바뀝니다. 중도 탈락했던 마가 요한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쓰임받는 유익한 마가 요한으로 변한 걸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좀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미숙한 사람이 있어도 희망을 좀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줄로 탈락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예수를 처음 믿고 계속해서 한 주도 빠짐없이 오는 교인도 있지만 예수 믿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려고 하면 오다가 떨어졌다가 또 몇 년 쉬었다가 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이 굳어가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미성숙한 자라도 중도 탈락한 자라도 그를 주님이 다시 쓰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쓰면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 요한이요 사실은 오늘의 나일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수록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걸 먼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의 저자 이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를 하는데 마가 요한, 요한 마가, 마가 요한, 요한 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그냥 마가입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목사님 마가라 하지 않고 마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성경에
어디에서는 마가라고 하고 어디에는 요한이라고 하고 어디에는 요한 마가라고 마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가 요한이 저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마가 요한을 얘기할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이름이 보통 두 가지가 있었죠. 한국식의 이름이 있고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 있고 일본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일본식 일본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이 살려고 하면 유대인 부모로부터 지어진 이름이 있고 로마 사회에서 살았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뭐냐 하면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식의 이름 은혜롭다라는 뜻이 은혜롭다. 마가는 로마에서 살았기 때문에 로마차에 살았기 때문에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로마식의 이름으로 이름의 뜻이 뭐냐면 큰 망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가 요한이라고 얘기하면 로마식 이름하고 히브리식 이름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이 로마 시대에 유대 사람이 만나면 로마 사람의 이름도 있고 유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얘기할 때 마가 요한이라고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마가 요한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해서 글을 쓰면서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썼어요. 그럼 성경은 66권인데 66권 가운데 도입부가 인상적인 데가 있어요. 도입부의 말씀만 딱 보면 이 말씀은 이 얘기를 하고 싶구나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시작하는 말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는 대답하는데 여기는 알라라고 그래요. 그냥 거기만 끄떡거리고 다 한번 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를 이해할 때는 1장 1절만 딱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창세기 얘기는 창조 얘기고 창조를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 속에 창세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1장 1절만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 이런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시편 말씀은 진짜 복 있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창세기하고 비슷한 면이 많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그다음 말이 뭐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도입부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원어에는 동사가 없어요. 이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요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한다 지금부터. 그래서 말씀을 풀어 쓰는 걸 보는데요. 보통 성경 말씀 편지를 쓸 때는 항상 인사말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별일 없었어요. 받는 사람이 인사말도 쓰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인사도 없어요. 서론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마가 요한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은 이제 끝이구나, 이제는 이렇게 죽는구나, 이제는 희망이 없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얘기할 때 탄식만 가득한 그들에게 안부를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부 물을 시간도 없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가졌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복음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일명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 공간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음은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자료를 가지고 같은 공간, 같은 관점에서 보는 게 공간복음입니다. 이 공간복음과 함께 더불어서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에요. 공간복음서는 옆에서 아래에서 예수님을 본다면 요한복음은 위에서부터 예수님을 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포함되면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옛날에 찬송도 우리가 복음성가라 복음송가 했잖아요. 복음이란 말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진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이스라엘 유대 사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구약 시도 굉장히 좋은 기쁜 소식이 있고 복된 소식이 있는데 두 가지를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출애굽이 복음에서 출애굽이요. 출애굽 사건이 복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갑니까? 먹고 사는 문제, 기급 문제 때문에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고 400년 쯤 되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게 되고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아들을 낳을 때는 산파를 시켜가지고 아들을 죽여라고 명령해 내렸고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들을 낳는 그 아들 태어난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명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 핏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쫙 하면서 핏소리를 내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애굽 제국이 내렸던 심한 명령은 너무 힘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제국의 힘을 얘기할 때는요, 지금 현재 이집트에 가보면 가난한 삶을 사는데 그걸 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피라미드 하나만 보면 애굽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 제국의 힘에 히브리 민족이 꼼짝 못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개입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네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 출애굽 시켜라 명령 내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모세가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딱 내리니까 바로왕이 손들죠. 무조건 항복하면서 너희들 출애굽했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도 만나는데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니까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서 육지를 걸어가고 광야길을 가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오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가나안 땅 인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의 가장 귀한 복음이 뭐냐면 애굽 제국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출애굽시켜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출애굽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구약시대로 오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흥제국 바벨론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을 3번에 걸쳐서 침공하게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었죠. 왕도 포로로 끌려가고 왕족도 끌고 갑니다. 귀족들도 끌려가고 엘리트층도 개고 갑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귀한 엘리트층의 사람들을 뭘 만드냐 하면 황관을 만듭니다. 황관을. 그런데 다니엘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다니엘은 결혼 안 했어요. 황관으로 잘려갔어요. 남자로서 구실을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 포로를 가서 똑똑한 사람들 황관 만들고 굉장히 노역시기를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지 7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신흥제국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힘이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고 귀환한다는 것은 상상치 못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 귀환시켜준다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큰 힘이 커도 제국이라 해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두 나라를 만든 거죠. 메대와 바사, 쉽게 말하면 메디아 나라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합력해서 바벨론 제국을 침입하는데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데 페르시아 제국과 메디아 제국, 메대와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쓰니까 가능한 거예요. 바사 제국의 왕이 드디어 통치하는데 고레스가 통치를 하는 가운데 주전 538년에 뭔 명령을 내리냐면 지금부터는 유대 사람을 다시 본국으로 보내는 귀환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가고 싶거든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마음껏 믿음 생활 하라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페르시아 바사 왕의 명을 듣고 다시 귀환령을 듣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하고 나라가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의 힘이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복음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복음이 뭐냐 하면 애굽 제국에서 출애굽한 사건이 복음이에요. 유대인에게 복음은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제국의 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딱 개입해서 그들을 자유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근원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심이 계셨습니다.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 요한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성도가 너무 힘들어요. 주의 종이 다 죽어나갔어요. 믿음의 동력자가 눈만 뜨고 나면 죽었다, 순교당했다 힘을 하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마가 요한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어.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동원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던지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알고 이게 시작되었다는 걸 믿는 게 이미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마가 요한이 선포한 복음은요, 사실은 세상을 흔드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신이었다고 믿는 그들에게 마가 요한이 선포한 게 뭐냐면 복음은 로마 황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미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복음 자체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그리스도 메시아의 뜻은 어떤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어떤 직분을 임명받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런 겁니다. 로마 제국사에서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고 온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늘을 떠나서 이 제국 속에서 죄와 죽음으로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분이 온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 중요하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진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가 요한은 이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어. 로마 제국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해도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복음은 이미 시작된 그 예수님을 지금부터 내가 글로 통해서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쓴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본론 내용도 아니에요. 지금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제목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목, 표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1장 1절은 복음의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은 시작되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복음인데 그분의 복음의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이제 강의할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지금 우리 코로나 2년 어간 동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에 빠져 있어요. 절망에. 세상 사람들과 방송 틈에서 절망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절망 빠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귀한 줄 모르고 살고 교회 나온 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생겼다는 거예요. 이 절망에 빠진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6장으로 된 짧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제가 강의하는데 강의할 때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어야 돼요. 절망에 빠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빛을 소유하고 회복된 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강해가 여러분에는 빛으로 와닿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